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한국 순천에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는 모델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 혹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은 이 교회가 역사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들의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또 닮고 싶어하는 그런 비결이 아주 간단하게 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모이고 열심히 모이고 잘 모이는 교회. 바로 이 점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4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날마다 모였대요. 이것은 모임의 횟수 또 그 시간을 의미한 것이죠. 그런 날마다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어요. 소위 말하면 모이는 자세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모였냐? 성전에서 모였어요. 모임의 장소입니다. 모임의 횟수 혹은 모임의 시간 또 모임의 태도, 모임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느냐? 4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예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모인 내용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참 한가한 사람들이었나 보다. 시간이 많았나 보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결코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기록을 보면 당시 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주일날 쉬지 않습니까? 토요일 주일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주일날 쉬지를 않았어요.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그들은 주일날 2번 모였대요.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모이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였다는 것이죠.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일 수가 있었느냐? 여기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46절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힘쓰지 않고는요,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힘써야 그런 사소한 일들도 이루어낼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의미 있고 값진 일들은요,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면 그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인데 이 전쟁터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목숨을 걸고 모이기에 모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목숨을 걸어버리면은요,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들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잘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이 모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영락교회 2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어느 교회, 어느 가정 그 신방을 가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구역장이 소개를 먼저 그 가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 두 분들이 부산에서 이사를 왔는데 부산에서 부부가 다 조폭 두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상당히 이제 조폭 두목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을 가진 거죠. 얼굴에도 막 그 칼자국이 있고 키는 크고 굉장히 등치도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을 갔어요. 그런데 의외였어요.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몸집도 호리호리하고 또 그 남자분 얼굴도 보니까 곱상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조폭두목이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대요. 하여간 그 의문을 품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물었대요. 이미 이제 손을 씻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질문을 해보겠다. 내가 듣기로는 두 분이 다 부산에서 이렇게 조폭 두목을 하셨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런 그 험악한 그 환경에서 그렇게 두목까지 할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등치로 또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 말을 듣고 이 박조준 목사님 무릎을 쳤대.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무슨 일을 하면 못할 일이 없고 이 자기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구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그 결심을 했노라. 그런 얘기를 제가 그분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이는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잘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것에 그렇게 너무 뭐랄까 소홀히 여긴 것. 이게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 빠지는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물론 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뭐냐?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한 번 빠지면 안 된다.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천국을 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배에 한 번 빠지면 사다리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 정도만 빠져도 뭐 괜찮지만은 두 개, 세 개가 빠져버리면은 그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뒤에 뭐 이런 게 어찌 보면은 공포 마케팅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힘을 쓰도록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쓰고 모였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 개발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지만은요, 교회당에 꽉꽉 채워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침 뭐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온 그런 상황에도 새벽 예배 그냥 시간마다 교회당에 꽉꽉 찰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는데 사람들의 생활이 그 윤택해지고 풍부해지고 또 이런 그 여가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교회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을 그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의 기초가 뭐냐? 모이는 일이에요. 모여서 만남을 통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든지 모이면 그곳에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 종류의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가족끼리 모이고 또 친구끼리 모이고 또래끼리 모이고 동호인끼리 모이고 동료끼리 모이고 이성과 신념이 같은 사람끼리 여러 모양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도 주님을 따르던 작은 그 무리의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당부를 듣고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모이다 보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또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 교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모일수록 관계도 교제도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4절, 4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것을 사자성어로 딱 이렇게 유무상통이라 그래요. 유무상통.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서로 그냥 물건을 통용해서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친밀함을 그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벌어서
힘들게 모은 것인데 또 내가 애지중지하고 여기고 있는 그 물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뜻 이렇게 내줄 수가 있겠어요? 평생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뚝 떼어서 어떻게 선뜻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것을 상대방에게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졌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줄 때 아까운 부모가 있습니까? 자기 입에는 안 넣더라도 자식 입에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가운데 똠박은 자식 주고 머리와 꼬리만 먹지 않습니까? 부모 그게. 그것도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뭐 생각한 것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재미있는 얘기라서 조금 한번 웃어보자고 싶어서 한번 해보겠는데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좋아하는 내가 고기를 그 한 상자 사가지고 보내놨으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이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자랑 그랬대. 야,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놈이 이번에 고기를 한 그 상자를 사가지고 내려보낸다네. 우리 동네 사람들 한번 잔치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고기가 딱 와서 상자를 펼쳐보고는 이 어머니가 기절을 할 정도였어요. 거기에 뭔만 있냐? 고기 대가리만 있는 거예요. 대가리만 해가지고는 한 상자를 보낸 거지.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어머니가 자꾸 나는 고기는 뭐 어두육미다.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지금도 어머니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문제가 있고 그 아들도 좀 그 문제가 있는 아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부모와 자식 간은 너무 친밀하니까 좋은 것 있으면 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뜻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친밀함 속에 깊은 교제 속에 있었다. 그거에 대한 반영이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 안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교제 생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문서가 사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실의 고문서인데 그 고문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부도덕하냐? 그 이유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주인과 노예,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먹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시대에는 친분제 사회고 계급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가 또 자유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먹는 것은요 심각한 하나의 스캔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부도덕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적어놓은 그런 고문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종들과 함께 먹는 것을 넘어서서 도망친 노예를 자기 아들로 삼고 또 주인에게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고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딱 한 장밖에 안 되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의 내용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심리적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와 비교합니다. 비례합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주 물리적으로 자주 만나다 보면 영적인 거리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교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주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은혜로운 예배, 또 은혜로운 기도, 뜨거운 찬양, 놀라운 헌신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해방 이후에 그 이념 논쟁이 한창일 때 이게 세 종류의 빨갱이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박 빨갱이. 우리도 그 지난 대선 이후에 그 민주당 안에서 수박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수박 빨갱이라는 거. 수박은 겉은 파란데 속이 뭐예요? 빨갛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마치 이 수박처럼 분명히 겉은 자유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속은 공산주의 사상을 물들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수박 빨갱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이 시대의 문화나 가치관, 또 여러 풍조가 소위 말하면 영적 수박 빨갱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문화도 보면은 얼마나 친화적인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또 이 시대의 가치관이 얼마나 세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신앙적인 가치관이랄지 그런 문화와 상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그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 뭐 어떤 문화랄지 이런 가치관, 이게 우리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공격을 하느냐? 어떤 그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무엇에 사람들이 마음을 놓게 만드냐? 모이는 일을 소극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자꾸 조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략에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도 그 흩어버리면은요 금방 사그라져 버리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중심으로 모이는 쇠붙이와 같습니다. 이 쇠붙이들이 자석에 가까이 갈수록 자력이 생기고 자석에 가까울수록 그 자력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쇠붙이가 자력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자력이 약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예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 신앙이 그 영적인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초대교회가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했는데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들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입에 불길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는 뭐 이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은요, 사회적인 배경을 알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그러면은요,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소위 말하면 무식하고 불황무식한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라마타 그래. 그라마타란 뜻은 뭐냐? 많이 글을 배운 사람들, 학식이 깊은 사람들을 그라마타라 그래요. 그 앞에 딱 아를 붙이는 것은 영어로 노나 낫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들, 배움이 없으니까 무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 그 시대의 하나의 사회적인, 그 시대에서 사용했던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관용어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무서워한다,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란 말은요, 존경하고 존중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47절에 칭송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참 부유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기도를 위해서 모이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고, 찬양을 위해서 모이고, 또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 이런 것이, 열심히 모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쇠붙이가 자석에 가까이 하는 것, 그 비결과 같은 것입니다. 금년에 정말 우리도 힘써 모여서 함께 더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현대인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섬기는 일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지요. 말 그대로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모이는 것이 상당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이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잖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혹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선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기예요.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요? 헌신과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정말 그 가치가 분명하게 되면 이게 정말 좋은 것이다. 그 가치가 확실한 사람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데 이게 대한 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놓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잘 모이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모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싶냐?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모여라.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런 표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냐? 나를 만나고 싶냐? 그런다면 한번 열심히 모여봐라는 거예요. 왜? 그 모임 중에 내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어떤 가능성, 가정법이 아니에요. 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단정적이에요. 마치 법원에서 판사가 그 어떤 내용을 선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있느니라는 것, 이 표현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선언이고 선포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모이면 거기에 주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런 그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넘어서게 된 한 사람 얘기를 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실체적인 증거가 없이는 믿지 않는다, 못하겠다. 그렇게 늘 주장해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한 이유는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교와 교제장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김치도 얻어먹고 또 이런 사람들을 또 돕기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던 거예요.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그게 가이드를 하던 한국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 그래. 왜 교회를 열심히 가냐? 김치 얻어먹으러 간다. 또 거기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수다도 떨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종종. 이분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 교회에 나가고 거기서 이렇게 봉사생활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가갖고 그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었고 그게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딱 당하고 보니까 이분이 또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어 가지고 또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거기서 박사도 받고 또 교수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 되고 보니까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었어요. 좋은 집안도 또 학력도 또 직장도 남편도 자녀도 재산도 자기에게 큰 어떤 도움이 못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이 이분의 이 얘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기도를 해요. 몇 사람만 모여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주일날 예배에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고 구역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뭐 선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버들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선용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뭐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냐 그래. 나도 모른다. 우리 한수경 선생님 친구 남편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할 뿐이다.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크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도 그 모임에 참여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구역 예배도 나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정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는 그에게 큰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유방암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그녀를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인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임을 내가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통로를 차단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이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 은혜로운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처럼 우리도 이 모임에 목숨 걸고 모임을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